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 26절, 27절을 보시면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죠. 이 비밀은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26절을 보시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속 약속이 된 일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예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성육신의 실체를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밀이다. 감추고 싶어서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자꾸 드러내시고 예언하셨지만 실제로 오시는 때는 있으니까 그 오실 때 오셔서 그 모습을 실체를 보여주실 때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때가 찼을 때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때가 차매 그랬죠. 그때 이제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사람 몸 입고 오시니까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이제 재림의 비밀도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실체를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약속은 되어 있잖아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그 실체를 우리가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제 그 비밀을 드러내셨지만 이제 이 땅에 오셨지만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믿어야 나타나는, 드러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바로 성도들에게 드러났고 성도는 바로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문제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비밀을 성도가 간직하고 있다. 맡아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때도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유일하게 이 비밀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27절에 보면 나오는데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비밀이 유대인들에게 밝혀졌죠. 그렇죠? 근데 이거 유대인들에게만 이 비밀이 머물러 있을 것은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죠. 이 비밀을 먼저 맡은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 거기서 거쳐서는 안 되고 이 비밀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알겠습니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전해줘서 이 비밀을 맡은 자는 그 비밀을 알도록 전해줘서 이방인들도 이 비밀을 알도록 이방인들 가운데 이 비밀의 풍성함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비밀 맡은 자들의
그 축복과 동시에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처음에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았던 분들이 굉장히 게으르고 또 불순종하고 막 그랬다면은 이 복음의 비밀이 이방인 세계로 착착착착 뻗어나가는 게 굉장히 더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았던 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생명 걸고 아주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바람에 이 복음이 쫙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끝에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그 끝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왔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을 이제는 앞장서서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받았던 분들이 잘 감당을 해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도 그래서 이 비밀이 이제 가지고 있던 자들이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또 비밀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쭉 돌다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지금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맡아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건 우리의 복이고,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됐다, 이 비밀을 알게 됐다, 이건 복이고,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는 알려줘야 된다. 어떤 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듣기는 들었어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들어도 거짓말 마. 들어도 아니 난 안 믿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예 듣지 못한 분들도 세계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이 풍성한 비밀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죠? 이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받지 않으면 또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았으니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면 각 사람 개인이 나오는데, 이제 이때 당시 이단들이 비밀은 그 자기들 지식은, 참 지식은, 구원 지식은 우리만 안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각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택함 받은 자는 알 수 있다. 이제 그걸 표현하려고 각 사람 자꾸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어요. 이 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더 쉽게 아는 말로 바꾸면 회개하고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먼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 그냥 가면 복음 전하는 게 소용없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가던 길 돌이키라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서 돌이킨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그럽니다. 잘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들로, 이런 훌륭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그 초창기의 이야기들, 사도행전 이렇게 앞부분에 보시면은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제일 처음에 베드로의 첫 설교, 성령 충만하고 첫 설교 때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왔었어요. 바로 이것이 권하는 거죠. 회개할 때 일어나는 어떤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들이, 가슴을 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데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어찌할꼬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날마다 이 사도들에게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거듭남의 체험이 분명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거듭났나 아닌가 이런 거 없어요. 돌이킴의, 회개의 어떤 회심의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심한 후에는
변화의 열매도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사람이 달라지고 이게 확 보이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확 돌이키는 회심의 확실한 이 열매와 증거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확실히 믿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진리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니까 구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 이게 확실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 전적인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죠? 열심히 전도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성령의 역사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게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실제 구원을,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하시죠. 내가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가 헌신은 해야 된다. 이게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 복음 전파를 하는, 헌신하는 나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성령 충만해야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실제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나의 헌신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또한 맡아서 전할 수 있도록 사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처음에 이 복음 맡았던 분들처럼 신실하여서 충성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분명한 회심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오니 늘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특별히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